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옛말에요, 뒷동산 호랑이가 돌봐주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대상을 찾아서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5장 20절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라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한 이 말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시편 기자는 121편 2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난이 극심하고 재난과 질고가 그침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불행한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행복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할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새끼를 품어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서 옮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신명기 7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종종 환난이 찾아옵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음이나 칼 같은 것들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확신하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연약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위험과 환난과 곤란한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어느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늘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내 자식 중에 유난히 몸이 연약하고 유난히 세상살이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크게 겪는 자식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그 자식 하나 돌보는데 부모는 혈안이 되는 거죠. 자식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자식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애를 태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만큼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식을 돕는데 부족한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지정을 딱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가 받을 것이에요. 노아가 받은 복도 우리가 받을 것이에요. 이삭이 받아 누렸던 복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정을 해놓았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받도록 지정을 해놓았다면 또한 우리에게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정체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신분의 소유자로 바꿔주신 거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런 대단한 신분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이라면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 내가 제사장이라면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 그럴 수 없잖아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요, 왕은요, 특별하게 자기 후계자는요, 훈련을 시킵니다. 가난에 처해보기도 하고요, 큰 파도가 치는 바다에 내보내기도 하고요, 깊은 산골에 갖다 던져놓기도 하고, 전쟁터에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자기의 후계자를 담대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랐어.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통치자가 되기를 바랐어. 그런 위험한 곳에 훈련을 시키는 차원에 보냅니다. 혼자 절대 안 보냅니다. 아주 그 나라에서 내노라는 칼잡이들, 내노라는 굉장한 무술가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필요하다면 수천 명을 그림자처럼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 후계자가 될 왕자야 사람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지만 왕은요, 후계자를 삼기 위해서 지킬 자도 도울 자도 보호할 자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후계자 삼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일을 당합니까? 가난에 처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합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괴로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계자가 되도록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 하늘의 영들을 다 보태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겁낼 거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냐? 두 가지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히는 법이 없고 끊어지는 법이 없고 잘리는 법이 없고 태워지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부러지는 법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의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험산줄령이 많고 곤란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이 인생길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면, 또 이 인생길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2016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세상에서, 위험한 세상, 혼란한 세상, 복잡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방식으로 도우냐면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 솔직히 천지가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 알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나를 도와줄 대상이 누군지를 찾고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못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이 겁이 나서 못 살겠다고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많이 밀려오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많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한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약한 존재였어요. 산은 큰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비유로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말고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온 이 스룹바벨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다 평지처럼 낮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앞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 세력이 많고 아무리 자원이 부족해도 스룹바벨은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요 하나님에게 인도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평지가 되도록 하시는 이가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요 산아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했어요.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가진 돈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건강으로 뭔가 다 할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천만의 시련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싹 걷어가시면 그거 뭐 됩니까?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죽이는 영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죽을 사람도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친히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랍니다. 또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를 도우셔서 그 연약한 자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가진 자가 큰일을 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큰일을 하게 되고 많이 배운 자가 큰일을 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은요 그것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세상을 재미있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아무것도 못 가진 자, 힘이 정말 없는 자, 배운 것도 너무너무 없는 자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든지 세상에 감동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얼마나 재미난 일이 됩니까? 그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역사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요 그 광야의 과정을요 해상한 장면이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요 이러한 해고를 하면서 선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냐? 1번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거나 더럽히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죽일 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똘똘 뭉쳐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대적들의 머리를 밟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대적들의 머리를 밟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거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첫째, 그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날 이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의 가난한 물질을, 우리의 배우지 못한 이 지식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동원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새 빛을 비추는 것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도 마땅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무진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요, 가장 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큰 백을 가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백을 가졌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백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백을 삼았습니다.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백으로 삼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무하게 만드시고 미련한 자를 똑똑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백으로 삼았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능히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2016년을 어떻게 살까? 아이고, 내가 직장이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내가 2016년을 어떻게 견디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드디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소동시켰던 사람들처럼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긴장을 바짝 하고 있을 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소동시키는 긍정의 사람들, 행복의 사람들, 유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척박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경기는 더없이 어려울 겁니다. 후내년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2016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그 그랄 땅이 다 기근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이삭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